이제 계속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이제 1시간 더 남았는데 여기서 끝을 낼까 싶어요. 다음 주일 제가 도움이 없어서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5가지 심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분노하다가 그리고 또 원망하다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그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뭔가, 죽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런 일을 기대할 수도 없지요. 그럼 만약에 불교에서 윤회설을 이야기하는데 기대를 한다? 사실 불교에서는 기대 안 하는 게 기대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윤회해가 다시 무엇으로 태어난다? 이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도둑놈들은 무엇으로 태어난다? 나무 땅구방울 돌아다니는 개로 태어난다. 이게 되겠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죽음 뒤에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먹은 이후에 쫓겨나며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죽음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첫째가 잔다. 여러분, 잠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피곤할 때에 잠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도로에 차를 운전해 가다가 가박 졸 때에 졸음쉼터에 가서 한 5분만 딱 자고 일어나도 새 힘이 생겨요. 그 잠이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잠을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처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얼마나 좋겠노 싶어. 잠이 안 오니까 뭐도 하고 얼마나 좋겠노 싶은데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 솔직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요. 러시아에 여행 갔을 때에 이 백야라고 하는 그 시기에 제가 갔는데 백야는 밤에 해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마다 암막 커튼을 다 쳐놔요. 해가 안 빠지니까 훤하니까 이야 너무 좋다. 이게 해 안 빠진다 이기라. 그러니까 저녁에도 돌아다니면 된다 이기라. 그런데 문 닫아달라고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만 돌아다니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이 잔다. 인간이 3분의 1은 사는데 3분의 1은 자는 거예요. 그만큼 잠이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뭔가 생활이 리듬이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을 보내는데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죽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잔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밤이 있고 잠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잠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잠이 좋다고 해서 지금 자지 말아요.
깨요. 지금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저희 어머님이 길 가다가도 주무시는 분이었거든요. 늘 피곤해서 길 가다가도 자요. 그런데 교회 간들 왜 잠이 안 오겠어? 피곤한 한 주간을 보내면은. 그래, 어릴 때 보면은 가방에 뭘 넣어야 되나요? 그때는 사탕 넣어 다닐 사탕도 없었고, 가방 안에, 교회 가는 가방 안에 넣어 놨는 게 마른 고추를 넣어가요. 마른 고추를 가방에 넣어가서 예배 시간에 졸음오면은 고추를 뚝 따요. 그래가 고추를 쪼개고 코에 갖다 대면 잠이 천리 말리 도망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헛한 잠에서 교회에서 잠 안 올렸고 안 졸렸고 그 애쓰는 모습 고추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오후 예배 때는 뒤에 고추 몇 개 갖다 놓으세요. 마른 고추 좀 갖다 놔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잠이요, 사람이 잠이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잔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잔다고 말을 한다면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사는 게 축복이요, 죽는 게 축복이요. 어느 게 축복이고, 마르고 닳도록 한번 살아보지. 그러니까 어느 게 축복이야?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죽는 게 축복이라니까. 계속 살아봐야. 김성복 장로님, 계속 살아봐. 285살까지. 누가 돌아보면 뭐 용렬이가 돌아본다. 아버지 언제 가시는 교육 한다. 여러분들, 잔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잔다고 하는 이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전제하에 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라 그래요. 이사 간다. 여기서 저것을 옮겨가는 것을 이사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참 이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결혼해가지고 오천교회 이사를 갔지요. 거기다가 경주 도리교회 이사를 갔지요. 거기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지요. 서울 갔다가 다시 포항으로 이사와가 창포동 장성동 주공아파트 살았죠. 그 살다가 또 이사를 가가 청구 하이츠 갔지요. 그 갔다가 다시 가 주공 2차로 갔지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다가 또 거기 있다가 청구 하이츠 거기 갔다 산호 노건 갔다 산호 4차 갔다가 그러니까 청구 갔다가 주공 또 갔다가 다시 또 이 세한교회 자리 그 자리에 그것도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눈물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청구 하이츠 거기 산호 4차에 살다가 군대 갔는데 제가 아들 보고 아들아 네가 제대하고 올 때는 이 집이 못 들을 거다. 그래가 군대 갈 때는 그 집에서 갔는데 올 때는 그거 팔아가 교회 짓는다고 그거 다 팔아보고 그래가 결국은 세한교회 그거 갔잖아요. 그거 가 있다가 그래가 다시 또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사 갈 때 더 넓은 집에 가면 좋아요? 좁은 집에 가면 좋아요? 이 청구 하이츠 34평에 살다가 장성동 철거되는 주공아파트 거기에 17평짜리 들어가니요. 34평에 살던 짐이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짐은 다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선거리가 짧아요. 요 가면 끝이고 요 가면 끝이고 동선거리가 짧아. 짐은 벽지에 다 들어가. 근데 동선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어쨌든 더 나은 곳 청구 하이츠 갈 때는 참 우리들이 기뻤거든요. 그 새 집 지어가지고 처음 입주했는데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더 기분 좋죠. 어제 친구 하나 이 모임에 모였다가
대리운전 부르려고 이 사람아 내가 태워주고만 가자. 그래가지고 이 편한 세상 앞에 태워줬는데 그 딱 내리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평수가 그만큼 큰 거인 줄 몰랐어요. 이 편한 세상 108동이 61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1평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걔도 점점 가다가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러니 우리가 좀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보다 천국이 낫나요? 못하나요? 나아요. 세상 말이 있잖아요. 말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그건 뭔 말이고 또. 그러니 그거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계속 말똥에 굴러라 그래. 막 경마장에 가 살아라 그래. 말똥 굴구로. 그러니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어떤 곳으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4절에. 그러니 그러한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기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줄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죽음을 축복이라, 어떤 자에게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엔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죽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 복 있는 죽음을 죽으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은 죽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잔다, 잠이 얼마나 복이요? 이사 간다,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다. 성경은 이 죽음을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닥쳐 올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죽음에 대한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숨겨야 하는가? 알린다면 누가 알릴 것인가? 많은 논의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생이 없을 때에 그에게 죽음을 알려줘야 되나? 안 알려줘야 되나? 이게 어야 되나? 가르쳐줘야 되나? 안 가르쳐줘야 되나? 자, 대개의 경우에 충격을 받을까봐, 또 그것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되어질 이럴까봐 다 숨겨주려고 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사 진단에 의해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굉장한 충격이 될지 모르지만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은 미국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에서 본인에게 알려야 된다 85%예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30%예요. 필리핀은 60%예요. 중국은 41%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알게 되면 심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물론 첫 번째는 충격을 받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생존하려는 생태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내 생명이 다 됐다는 걸 받을 때에 본능적으로 이겨내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에요. 최옥선 권사님 몇 달 살다가 돌아가신다 그랬어. 4개월 살다가 돌아가신다 했는데 지금 몇 년 더 살았어. 그러니 4개월 사시다가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4개월을 사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수십 4개월을 살기라 120살까지. 그러니 그 4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 생존의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문 집사님 몇 달 산다고 그랬어? 한 달 반. 그리 한 달 반 살다 간 사람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 이거요. 한 달 반 이 선고를 받았을 때 충격은 받았지요. 받았지만 그러나 역시 내가 살겠다 하는 이 결의가 생기고 내가 왜 죽어?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자까지 살잖아 지금. 이러니 자 우리가 몇 안 되는 교인 중에 시한부 인생들이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느냐? 아니야. 내가 더 살아야 된다는 거야. 더 살아야 된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고사님 내일 죽는다. 악체같이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충격에 의해서 죽음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첫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 생명입니까?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아닐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월권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다 이게. 당신 생명이다 이게. 당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알 권리가 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를 갚으려면 어떡하냐 이게. 알아야 되지.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환자는 내 생명에 대한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이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다. 아는 것은 본인의 권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몸 상태를 정직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환자와 가족, 의사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 아닌 척 속이는 관계에서는 정상적인 신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형성해야 치료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본인은 모른다 이게 이러니까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신뢰 관계.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입 탁 다물어보고 이래 되거든. 이래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영물입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하여도 분위기로 이미 다 압니다. 말은 안 했지만은 본인은 그 딱 눈치 보고 분위기 보면 자기가 대충 알아요. 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얘한테 말 안 해주고 있구나 하면은 정말 신뢰가 더 깨지는 것이죠. 오히려 속이고 있다고 느끼면은 과대 피해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 쪽으로 상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남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 정리, 인간관계 정리, 남아있는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때는 그냥 살아가지만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하루하루는 다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의 의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누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누가 이야기해야 돼? 대부분 가족이나 의사가 하는 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의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족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 야속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내 빨리 죽기를 원하는가? 그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편히 쉬실 때가 됐다 하는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은 중대한 판정을 받았을 때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본인이 원한다면은 병원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게 하는 것이 환자에게 큰 위로와 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게 오진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여기보다 내가 대학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큰 병원에 갔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이러한 것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진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은 큰 병원으로 꼭 한 번 더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 환자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단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면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하나도 나쁜 게 없잖아요. 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 죽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학교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을 때에 그 하루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다 한 학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숙제 검사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네,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죽음은 옵니다. 그러나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지 관리는 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지금 70몇 킬로 나가다가 지금 56킬로 뚝 떨어진 애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당뇨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좋다 하는 거는 집에 다 갖다 몇백만 원짜리 다 갖다 놓고 먹고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게 술, 담배는 못 끊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덩어리를 한번 만져봐요. 야, 이게 완전히 뼈만 남았는 거야. 50몇 킬로 나가니까. 그래서 네 약은 다른 약 없다.
광성교회화가 집사되면 약이다. 다른 약이 없다니까. 백날 뭐 사먹고 비싼 거 사먹고 해봐야 소용없다. 니 자전차 타고 온들 돌아다니고 뭐 한다 그러는데 광성교회 와서 그래 다른 친구들이 니 퇴직하면 광성교회 가기로 했잖아 이라. 그래 왜 안 가노 이제 그러는 거야. 내가 광성교회 가면은 내 할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다. 네가 오는 게 역할이다 이 말이야. 이거 뭐 하겠단 말이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 또 옵니다. 그게. 가만 봐요. 삐쩍 말라도 받는 거 있지. 삐쩍 말라 있는데 자기 사도는 또 늘 사는 교회 집사님이라니까. 그런데 어쨌든 참 보면 그렇게 건장하던 애가 축축축축 빠져나가네 보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약이 없다. 광속이야.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중고등부 회장할 때 걔가 지휘부장 하면서 교회 다녔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생활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죽음을 맞이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기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는 것이고 이사가는 것이고 주 안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살다가 축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